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본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더 정확히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전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야트막한 언덕배기로 올라가십니다. 가실 때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는 기도하러 가실 때서부터, 기도를 부탁하실 때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을 만큼 고민이시고 죽을 만큼 힘드신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의 이 상황이 12명 다 늘 다니던 대로 다니던 것도 아니고 3명만 데리시고 따로 가셨는데 이 상황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힘듭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턱하니 짊어지고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껏 지내오셨으니까 그 맞닥뜨렸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 큰 혜택과 큰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뚜벅뚜벅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이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고 너무나도 큰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으셔야만 했던 고통의 순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따로 늘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했을 그 육신의 고통 또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받으셔야 했을 그 조롱이 충분히 예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아무렇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즐겨서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거 피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아버지의 원이 그러시다면,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노래 부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십자가를 완성하십니다. 원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완성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크고 작은 나만의 십자가들도 원래 우리가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는 십자가였던 거죠. 그걸 놓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기도로 말미암아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곁을 늘 지키고 있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날 기도 부탁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라고 3명만 따로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야트막한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3절에도 보면 그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 달라. 두 번째는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있어 달라. 자리 좀 지켜달라. 나 무서우니까 여기서 뭐 위험한 짐승이라도 나타나지 않나 봐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했던 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당연하느냐? 아니요,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느 날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인데 제가 그동안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원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제자들도 기도로 도우려고 했던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바였던 거죠. 같이 기도하자고, 날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제자들은 그 기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복음의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십자가의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다시 예수님의 손 이끌고 내려가던 길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6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바로 위에 있는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기도하러 가기 전에는 이들이 다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거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다 한 소리씩 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주를 배신하겠느냐 외쳤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역에 실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도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완성에 꼭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는 다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실패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안다 하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의 주님의 계획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전해지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이미 잘 감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세계 곳곳 구석구석에, 그늘진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마음 구석구석에 그 십자가가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는 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오르신다고 하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이것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쯤이면, 최소한 이 세 사람쯤이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을 예수님. 그러나 거기에서 가까이 지냈던 이 3명의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으시고 그들의 무능력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려오시다가 붙잡히게 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혼자 애쓰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큰 울림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잊혀져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건 놓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평안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놓치면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는 일조차도 없을 것이고, 이거 놓치면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겟세마네를 떠나지 아니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